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집트 땅, 곧 믹돌, 다바네스, 높, 바드로스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 관해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 내린 모든 재앙을 너희가 보았다. 보라, 오늘날 너희 성읍들이 폐허가 돼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 이는 그들이나 너희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향을 태우며 섬김으로써 나를 화나게 한 죄악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내 종 예언자들을 거듭 보내서 말했다.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지도 다른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태우는 것을 그만두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내 진노와 내 분노가 쏟아져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불붙었고 그것들이 오늘날처럼 황폐한 곳과 폐허가 됐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왜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이 큰 악을 저질러 너희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유다 가운데서 끊어지게 하고 너희에게 남은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냐? 왜 너희가 살기 위해 간 이집트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태우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를 화나게 해서 너희가 끊어버림을 당하고 또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와 모욕의 대상이 되려고 하느냐?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들이 저지른 너희 조상의 죄악과 유다 왕들의 죄악과 그들의 왕비들의 죄악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아내들의 죄악을 너희가 잊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내가 너희와 너희의 조상들 앞에 세운 내 율법과 율례를 따르지도 않았다. 아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아레아바고 광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016년인가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 그리스에 이제 아우리치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테네 이제 파르테논 신전 근처에 이 아레아바고 광장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서 그 아레아바고 광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아레아바고 광장에 가보면 이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 제단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인 제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 아덴에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빌립보라든지 또 데살로니가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 도시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 오니까 되게 재밌는 일은 뭐냐면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예, 우리 귀에 생소한 새로운 종교를 가르쳐 주니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종교에 대해서 좀 더 알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테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겼고 새로운 문물과 새로운 가르침에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아레아보그 광장에서 복음을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아테네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사실은 그 선교학자들,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다른 상황이나 맥락, 컨텍스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증거의 방식이 굉장히 선교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있는 그러한 설교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테네를 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를 내가 봤다. 네.
심지어는 어떤 제단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인 제단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이 어떠한 신인지 이제 그 참신을 여러분에게 내가 소개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17장 24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땅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이 그리스의 신들과 다른 점을 얘기하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신전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살지 않으시는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결핍된 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나라와 민족의 연대와 국경을 정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듬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라고 27절에 얘기했습니다. 이 그리스 신들과는 다른 점이죠.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사도행전 17장 28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17장 30절과 3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또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이제 부활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 정말 다른 맥락 가운데서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지혜롭게 그들이 이제 알기 쉽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굉장히 철학적인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유일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한 그 신이 결정적으로 그 그리스의 신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은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사인일 수도 있고요. 또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런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희미할 때는 때로는 의심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상을 우리 가운데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 존재가 더 희미해지고 구체적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나를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이제 따를 때 우리 내면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듣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책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순종할 때 순종의 가장 큰 축복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우리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포도나무요 가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중간에 뭐가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친구로 부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종과 친구의 차이점은 종은 그분 주인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종이고 친구는 종이 어떠한 것을 원하고 어떠한 것을 바라는지를 알고 그분의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친구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44장 1절에 보면은 이집트 땅 곧 믹돌, 다바네스, 높, 바드로스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 관해 여호와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와서 처음에 다나 이제 다바네스에서 정착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애굽의 바로의 집 앞에서 결국은 이제 거주 허가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일단 거주 허가가 떨어진 이후에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제 이 믹돌이라든지 노비라든지 바드로스 같은 곳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이러한 지역들이 어떤 지역이었는가? 나일강 상류에 있는 지역도 있고 또 서쪽 지역, 곡창 지역에 있는 그러한 지역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한인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 도시에 가면은 한인들이 주로 모여 살고 있는 도시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 아부다비에서는 한인들이 어디에 모여 살까요? 네. 아파트 좋은 곳에 모여 살죠? 네. 근데 에, 학군이 좋은데 모여 삽니다. 학군이 좋은데. 네. 어디 가든지 한인들은 학군이 좋은데 모여 살아요. 제가 미국에서 덴버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덴버도 한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냐? 학군이 좋은데 모여 삽니다. 할렐루야. 이 지금 애굽에 가서도 이 사람들이 어디에 흩어 살겠습니까? 먹고 살기 좋은데 곡창 지역 살기 좋은 곳에 이제 모여 흩어져서 살기 시작한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 같으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지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 흩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레미야가 계속 그들에게 흩어져 사는 곳에서 가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고 계신가? 2절과 3절에 보면은 과거에 너희가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 왜 예루살렘과 유다에 그렇게 큰 재앙이 임했는가? 3절에 보면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향을 태우며 섬김으로써 나를 화나게 한 죄악 때문이다.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향을 태우며 섬겼다. 여러분 우상을 우리 안에서 섬기기 시작하면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우상의 존재가 명확해지고 내가 어떤 우상을 섬기는지를 잘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우상을 더 깊게 따라가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상은 굉장히 우리 안에 복합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은 나의 욕구와 욕망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무엇을 섬기고 사는지도 잘 모르고, 우상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호흡이 있지 않고, 그죠? 우상 신상을 보십시오. 사람같이 생기긴 했지만, 뭐 동물의 형상같이 생기긴 했지만 우상의 본질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호흡이 없고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 가운데 영적인 무지함과 무력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상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우상을 닮아갈수록 우상 안에 있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우상은 허무하고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인생도 점점 무력함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점점 알 수 없는 경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지식이 점점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것과는 반대의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아리송해진다라고 혹시 생각한다면, 내가 섬기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증한 일을 하지 마라 라고 계속 경고하시죠.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내 진노와 분노가 쏟아져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가 불붙었고, 그리고 그곳은 이제 황폐한 그러한 거리가 되었다, 폐허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재밌는 것은 8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까지도 이제 다른 신들과 그들에게 희생 제물을 태우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그리고 저주와 모욕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 이들은 이방 땅에 가서도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중동 지역의, 중동 근동 지역의 이 우상은 각 도시마다, 각 마을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성읍마다 우상이 존재했습니다. 그 국가의 우상, 그 도시의 우상이 존재했어요. 정치 지도자가 그 마을, 그 도시, 그 성읍을 다스리다가 이제 오랫동안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국가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이 따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도시와 국가의 신은 자신의 권력과 부와 이 경제, 이를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처럼 다양한 신들과 다양한 사상들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이제 코스모폴리탄, 좀 더 큰 도시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각 도시에 있던 신들이 이 아테네 같은 곳으로 모이게 되고, 그리고 그런 거대 도시에는 다양한 신들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신전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대한 제국들이 로마도 그렇고 또 페르시아도 그렇고 이제 큰 자신들의 이 제국의 센터에 가보면 수많은 신들을 이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신들을 섬기다 보면 결국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 영적인 무지함, 그리고 도덕과 이제 윤리가 타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항상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제국으로, 큰 제국으로 한 도시에서 이제 출발해서 그 여러 나라들과 도시들을 복속시키고 거대한 제국이 되어서
그 제국의 심장부에 들어오게 되면 그 제국은 굉장히 국제적이고 그리고 거대한 그러한 규모의 도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보면은 수많은 우상들과 신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많은 우상들과 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나라들은 꼭 결국은 나중에 보면 도덕과 윤리가 타락하고 결국은 국가가 내부적으로 이러한 타락에 의해서 결국은 갈등과 분열에 의해서 결국은 제국이 망하고 붕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얘기죠. 잘 살게 되면은 잘 살면 결국 나중에 예, 타락하고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상을 따르고 섬기게 될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섬기게 될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좀 살만하면 이제 정착하고 편안해지고 살만하면 또 8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고 그 지역에 있는 신들을 섬기게 돼요. 단순히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잘 살기 위해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 그 지역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 신들이 그 지역의 경제와 권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 신을 따르고 섬길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은 그 지역의 신과 그 지역의 문물을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과 거룩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러한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오늘 반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따를 때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십니다. 친구로 부르시는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따르게 하소서. 나의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사랑하고 따르고자 하며 추구하는 열망과 열정이 무엇인지 보게 하소서. 그러한 나에게도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주님을 우리가 더듬고 찾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늘 영적인 가난함과 갈급함을 우리가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